자, 여러분, 탈북민 중에 19세 때 탈북에 성공해서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정윤아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18년, 그러니까 탈북한 지 12년 지나서 그 세계 3대 투자자에 해당하는 짐 로저스 회장에게 이렇게 메일이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전화를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당신을 보좌관으로 쓰고 싶다. 근데 수많은 그 실력자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보좌관으로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아, 너를 보좌하고 영입하고 싶은데, 내 눈을 통해 너의 눈부신 두뇌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윤아가 어느 대담 하는 그 가운데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본주의. 근데 사실은 진정한 자본주의는 북한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진정한 자본주의는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북한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예. 탈북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살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위험한 탈북도 돈이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정윤아도 실제 그 중대장 100불, 당시 10불이면 됐는데 100불을 달라고 해서 100불을 줬더니 아예 그냥 강까지 건너가고 어느 집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래서 진정한 자본주의는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긴 자본주의인데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나 법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옥에 갈 수 있죠. 자, 일종의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 자, 수정자본주의는 그 위키백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며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자, 기업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그 이익을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면 그 돈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복지에 어떤 혜택을 주고 투자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칩니다라는 제목을 성경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는데요.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시편에 있죠. 자, 시편 23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아주 굉장히 극적이죠. 원수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데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치다.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누구를 수많은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만약에 행위로 되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일반 성도들은 항상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 대부분의 그 서신의 맨 마지막 끝맺음이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자, 이는 예배 후에 축도할 때, 우리가 목회자가 축도할 때 항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우리에게는 은혜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은혜를 축복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 이후에 사사 돌라와 또 사사 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각각 돌라는 23년을 다스리고 야일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동안 비주류였던 지파에서 사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고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먼저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사사기 1장 1절,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여기 사사 돌라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자,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자,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돌라가 되기 전에 3년을 아비멜렉이 다스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자녀는 70명이었어요. 아내가 최소한 10명 이상은 됐던 거죠.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자격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사사가 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날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서 살긴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 자,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인데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예.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자, 이는 너무나 큰 악행이었죠. 죄 없는 자기 형제들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악행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큰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도하고 잔인한 아비멜렉을,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계속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요? 자, 근데 이 상황, 어느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사사기 9장 5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악행을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갚으셨느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자, 이 왕이나 장군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누구라고 어떻다고요? 여성으로부터 이렇게 죽임 당했을 때 그런 모습인데 바로 그와 같이 죽습니다. 자, 어떻게 죽나? 자, 사사기 9장 5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예. 자, 지금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망대라고 있어요. 망대. 항상 적을 대비해서 쌓는 높은 망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이제 불을 지피려고 성문 가까이 가는데, 근데 위에서 이 맷돌 윗짝을 딱 던진 거야. 근데 어떻게 던졌는데 어쩜 이렇게 머리에 딱 맞습니까 또. 예. 머리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데 항상 여자한테 죽는 건 가장 창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종한테, 칼 있는 종한테 나를 빨리 죽여. 자, 그 이유에 대해서가 자, 사사기 9장 54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사라집니다. 자,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한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사람 돌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칩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분에 넘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임한다면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일 일을 왜 걱정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 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왜 그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만 우리가 걱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를 돌보시는, 그가 우리 돌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목자만 옆에 있으면 그 양은 안전한 거예요.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필요하면 마실 거 주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막아주고, 그 목자는 양을 늘 돌봅니다. 자, 신명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자, 가나안 땅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엉뚱한 길로 갈 때, 이상한 길로 갈 때, 나쁜 길로 갈 때, 나락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돌보아서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보시는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약자를 돌보십니다. 약자. 예.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자, 19절 말씀. 자, 사회의 약자, 어떻게 돌보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다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서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예.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다 사회의 약자죠. 약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세요? 너가 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한 단을 빠뜨렸어. 그래서 그 빠뜨렸지 하고 다시 가지 말라 이거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나그네 고아 과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선한 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또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상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사라져요. 자, 여러분, 아합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끄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끄시냐면 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자,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거기에서 숨게 해요. 자, 시냇가에 있으면서 거기서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계속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 시냇가 물이 싹 말라버리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어디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시돈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야.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권한 밖이니까 거기서는 안전한 거죠. 그런데 누구의 집으로 안내합니까? 과부의 집으로 안내해요. 과부도 이때 당시에 옆에 다 가뭄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곡식만 남겨놓고 이거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그 집을 안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돌보시고 그 과부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공개를 하게 하면서 사실 없는 식물에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뭐 그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으시는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머물면서 그 집에는 기름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러면서 또 긴가민가 했어요. 사르와 과부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엘리야를 계속 여기 머물게 두시냐. 자,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요. 그 죽은 아들을 살리니까 와, 거기서 확실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보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특별히 2025년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을 찾으라면 저는 단연코 여호수아 1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한번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자, 이때는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돼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주리라고 한 이 땅, 이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아멘.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잘못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4절. 자,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주셨어요.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그가 그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 10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30명 아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줍니다. 이 정도면요, 한 가정이 성읍을 30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한 국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성읍 30개면.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성읍 30개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그 은혜를, 이 권력을, 부를 독점한 거예요, 독점.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자,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사도가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이것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바치겠다. 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그렇게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질병. 자, 그래서 우리도 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3번이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은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구나. 아, 내가 약한 것, 이것이 곧 강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제는 약한 것들에 자랑해. 왜? 내가 약할 때 곧 그것이 강함이고,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돈, 재능, 시간 등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온갖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후손이 잘 되고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